음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는 도둑 맞을 일도 없다. 또 거기에는 좀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군에 가면 부모 마음은 군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또 마음이 병원에 가 있어요. 또 모든 보물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이 거기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늘 부모님 있는 곳에 아이들의 마음이 머무르고 또 부모님을 따라오고 우리 교회 직원이나 저 노인들 자녀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왜? 부모님이 늘 그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신앙 잘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보니까 그 자녀가 나가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머무는 것을 제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진리가 없으면 온 몸이 마음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 신령한 말씀으로 인하여 선악이 구별이 됩니다. 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네 구별이 돼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닦여져 버리면 선악도 구별되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현재 혼돈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는 심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는다.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봐라. 그가 씨 뿌리는 일도 없고 거두들이는 일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산다. 너희들은 새보다 훨씬 소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새는 뭐 먹고 살지? 산짐승은 뭘 먹고 살지? 겨울에 혹시 굶어 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릴 때 기특한 생각을 했다 하는지. 왜냐하면 눈이 있는데 새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에 보면 굶어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새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어디라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일 테니까, 입히니까 염려하지 마라. 새를 봐라. 이 새는 어떤 새입니까? 건강한 새입니다. 살아있는 새입니다. 일하는 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원리를, 그 실력을 발휘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7절에 쭉 가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8절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낸 겁니다. 전도하라고. 두 사람을 보내. 어떤 분은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것을 닮아서 보초하고 순찰병도 꼭 둘을 보낸다. 군의 원리가 성경에서 찾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씩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을 해라. 그리고 그 집이 원하면 그 집에 차려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양식을 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병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접받게 하고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안 먹이면 날아가는 저 새를 통해서도 먹였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저 거린 시내가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줬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려서 거기에 더 거할 수 없게 될 때는 사루밭에 있는 가부의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 가부의 가정에서 더불어 살게 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올라오게 해서 기도시킨 다음에 큰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를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하는 데 선용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들 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님도 선교사도
도시락 싸오시지 않았어요. 성경책 들고. 뭐 본부에서 지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빈손 들고 여기에 내려와서 연단을 받을 때에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하늘이 뱅뱅 돌고 땅이 뱅뱅 돌고 더 이상 못 가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그 가정을, 그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이웃 사람이 안 도우니까 미국 사람이 봉투에다가 100불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쌀 사 먹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도 역사하시고 교회 사회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꿈으로 한 상으로라도 먹이는 사람도 있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쫙 나갈 때 처음에는 뭐 먹을 거 좀 가지고 나갔겠지요. 그러나 홍해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농사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했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아침 저녁으로 굶지 않게 40년 성화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것 때문에 신앙 손해보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입는 것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말하기를 솔로몬의 모든 것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도 뭐 되는 게 있냐? 다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주께 맡기자. 여러분, 문 밖에만 딱 나가면 자녀도 여러분께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는 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멍에를 메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녀의 사명,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집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목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가벼워요. 인위적으로 지려고 그러면 직분자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 주의 일을 하는 게 아주 가벼운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무엇 돈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요즘에 뭐 교회에 돈이 있어야 간다 그러는데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자들이 따랐나요?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쓸 데 없다고 그래도 교회는 받아주라. 교회에서 위축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제가 빨간 벽돌로 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짓고 참 어려웠어요. 5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럴 때 몇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요 한 달에 500만 원 11조 합니다. 참 부자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부자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부자들만 싹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100원에 10원도 11조고 1000원에 100원도 11조지 돈 많은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나오면서 목사에게 막 선물도 주고 뭐 하더니 목사님 우리가 재정집사 시켜주면 교회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니요, 교회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갔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계급 떨고 있고 교회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교회 가가지고 뭔 자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한다면 그 기적을 빌라도나 헤롯에게 가가지고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또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된다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배우지 못한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12명 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계급장도 띄고 뭐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야, 나 알아줘. 나 몇 천억 있어. 그렇게 목에 힘주고 걸으려면 알아주는 데 가는 게 좋아요.
가나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능력 있는 자 와서 날 좀 도와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의 짐을 지고 있어. 죄의 짐을 지고 있어. 병의 짐을 지고 있어. 가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잘 다스린, 잘 일구어 놓은 그 통일 왕국, 그 나라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잘못된 사람 있는데 왕이 통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너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부도 주고 수도 줄게.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했잖아요. 저는 이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뭘 구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하다가 지금까지 나는 뭘 구했는가? 과거에 개척하고는 입만 열면 하나님 예배당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사 목사님이 후임자 되거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어떻든지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거꾸로.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도 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오래 묵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방인이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줄 거? 버리고 갈 거,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죠. 버리고 갈 건데 여러분 버리고 가지 않을 건 뭐 있어요? 다 버리고 갑니다.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불렀던 어떤 분이 갔는데 장례식에 제가 담임하던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만히 봤더니 그 간에다가 패를 하나 넣어주더라. 또 어떤 데로 가게 되면은 가는 사람에게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 먹겠습니까? 다 버립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게 있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거, 영원히 영원한 나라 가서 누리는 건데, 모든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으니 우린 솔로몬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이거 하잖아요.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고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